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맨 처음 그 1절에 보게 되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그걸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지금 첫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에는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 때로는 위로하는 것. 오늘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결혼 생활을 존귀히 여기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은 결혼을 식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 어떤 데 중요하느냐?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그 후에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봅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 생활은 존귀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결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최초로 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21절부터 하나님께서 2장 21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국은 둘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6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열어보십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는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결혼을 파혼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하신다. 소위 말하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로가 결합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깨닫고 결합했을 때에 결혼은 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5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보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에서 보게 되면은 신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결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황은 누구를 계승했는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를 계승했다 합니다. 베드로가 첫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를 바로 따른다고 그를 뒤를 잇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또 이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한 때였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파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신부들에게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내의 남편이며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감독의 자격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결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신부가 역시 감독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금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맨 처음 시작은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유치원.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에 거기는요, 교황청에는요, 맨 처음에 그런 그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나라도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습니까? 있죠.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수용해서 기르는 것이 그 당시에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일반인들의 유치원생들을 받아들이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장모가 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4절 봅시다. (8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내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어머니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죠. 그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그것을 계속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걸 안 따라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라에도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인간 그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구가 줄어요. 줄면은 우리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을 누가 합니까? 나중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크고 강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우리의 본래 국민들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 그렇다는 걸 아시죠? 영국이 그래 되니까 애들 안 낳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하니까 여기 이슬람 교도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주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 지금 한 20, 30년, 40년 지나가니까 지금 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지금요. 영국에. 영국이 기독교에 순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였고 또 부자의 나라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잘 삽니다. 영국보다. 또 우리도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또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법대로 살면은 절대 그래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는 하도 못 살고 이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기를 상하나 제한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들 길러내기 힘들어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역효과였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애들 그 앞으로 기를 때 어떻게 애들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면은 그 길이 열립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부모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혼배 성사라고 하는데 혼배 성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혼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혼입니다. 신부 자신들은 바로 혼배 성사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결혼 예식에서 또 주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 가르침이 뭐 결혼 안 하면은 뭔가 하면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다. 구원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구원 안 잃나? 저는 일부러 안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온갖 악을 행하잖아요. 음행을 범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말이죠. 결혼 생활을 종기 여기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절대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파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가정을 이렇게 결합시키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도 마찬가지다. 역시 그도 그러면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못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예? 비지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요구하면서 자기는 안 해. 이것이 올바른 겁니까? 아무리 뭐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정말 가지려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몸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심판한다는 지옥 보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해도 돌아오면 그분은 더 나은 걸 주신다 이게. 이런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그냥 심판만 하고 이런 분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마음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반대로 나가게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발의해 놨어요. 그 누가 합니까? 바로 공산주의를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맘대로입니다. 결혼은 바로 육체나 육체의 결합인데 곧 한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몸인데 몸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입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며 창녀같이 해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진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혼 문제, 이런 결혼 생활 문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참 행복해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옵니다. 좀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대로 낳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세설 놓은 사람은 거의 정부에 다 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자녀를 낳아라. 못 낳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낳아라.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놓든지 태어나는 아이들은 바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칠형제를 낳았어요, 칠형제. 남자도 전혀, 여자도 하나도 없이 칠형제만 낳았어요. 근데 지독하죠. 결혼하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딸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요. 아들을 낳아야 돼, 딸 낳았다. 참나. 자기가 아들 그만 낳았으면 딸 낳으면 좋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아들을 딸, 항상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다, 그래도 그 어렵게 살아도 다 저 살 만큼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아까 19장의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외에 성을 사용하면 그것은 아주 악이고 추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서로의 사랑에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성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아주 훌륭한 성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이거는 아주 악입니다.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저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보면은 혹시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데도 우리 잘 말을 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믿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보잖아요, 가끔. 근데 아예 그러면 결혼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됩니다, 이거. 잘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떤 분 우리가 좀 잘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삶에 괜찮아요. 지금 벌써 그때 벌써 30년 전,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교사를 했거든요. 뭐, 안 해요.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가 말이죠. 얼마나 근심한지 몰라요. 이제는 애기를 낳든지 안 낳든지 둘이 살았으면 좋겠다. 둘이 살면 좋겠다. 그분이 크더라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패한 사람은 또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인해서 가정에 참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이면 그들이 도로 감동이 되죠. 너 실패했는데
요즘 정말 좋구나. 너도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스러워서 사는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 보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결국에선 선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으면. 아멘입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